하나님 감사합니다. 두호갈렙교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과 치유의 은혜로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투어갈렙교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아버지와의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아들로서 말씀해 주시는 인생의 충고, 조언, 삶의 지혜를 들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인가요? 아버지가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두 번째, 아무리 화가 나도 3번을 참고 살아라. 그래서 아버지의 조언과 충고 덕분에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됐고, 지금도 어지간하면 그렇게 크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어렸을 때 인생의 교훈, 인생의 조언, 충고를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기록했지만 그 내용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솔로몬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말씀해 주었던 인생의 교훈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먼저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나도 한때는 외아들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솔로몬이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죠. 어렸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 그때 나의 아버지는 이런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셨다.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교훈은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라 입니다. 5절의 말씀이죠.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라. 내 말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지 말아라.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다윗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진 다윗은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치즈가 빠진 고르곤졸라 피자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으로 얘기하면 순대국밥에 순대가 빠진 거와 똑같습니다. 핵심이 없는 거죠. 정체성이 없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핵심이고 정체성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지혜와 그 깨달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다윗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빼면, 하나님이 빠지면 그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지혜와 깨달음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으며 살아라. 그렇게 교훈, 인생의 교훈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이렇게 크고 중요한
핵심과 본질과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가장 먼저 아들 솔로몬에게 교훈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교훈, 지혜와 깨달음,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가, 이 인생의 본질적인 핵심적인 이 지혜가,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교훈은 지혜를 버리지 말라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지혜가 어떤 능력과 어떤 큰 힘을 가졌길래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준단 말인지. 앞서 5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의 대명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비유로, 은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지혜라는 단어를 빼고 하나님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이것이죠. 지혜는 곧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여단의 십자가 용사 여러분, 지혜가 곧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하십시오. 곧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쳤던 교훈이고, 오늘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교훈은 가장 소중한 지혜를 얻어라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지혜를 얻어라. 그 어떤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을 얻어라. 자, 이 지혜라는 단어를 빼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을 얻어라. 그 어떤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얻어라.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주고 싶었던 아마 속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 4년 동안 정말 피와 땀을 흘리는 훈련과 연습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스스로 희생시키면서 이 훈련과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희생으로 인해 메달을 따고 또 금메달을 따기도 합니다. 희생이 없는 메달, 희생이 없는 금메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거룩은 없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영성도 없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열매도 없고, 희생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과 죽음, 길, 흉, 화, 복,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고 우리 인생에 무엇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이 하나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얻으시는 자가 인생의 모든 것을 전부를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그 어떤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을 얻으시는, 하나님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인생의 교훈은 지혜를 찬양하라입니다. 8절 말씀이죠. 지혜를 찬양하라. 지혜가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고이 간직하라.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지혜가 우아한 화관을 내 머리에 씌우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지혜를 찬양하라. 지혜가 너를 높일 것이다. 자, 이 지혜라는 단어 빼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것이다.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더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혜를 고이 간직하라.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고이 간직하라.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자, 점점점 확신이 들죠? 다윗이 이 지혜를 하나님으로 은유하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대상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 찬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해야 할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이고이 간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본질적인 의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이 간직하라 이것입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에 화관을 씌우시는 분도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이고 교훈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가지입니다.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라. 2번째,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3번째, 가장 소중한 지혜를 얻어라. 4번째, 지혜를 찬양하라.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 4가지 교훈이 있고 3가지 축복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4가지 교훈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3가지의 축복을 주겠다. 그 첫 번째가 네가 장수할 것이다. 장수의 축복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네가 장수할 것이다. 우리 인류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우리 온 인류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수명 연장의 꿈과 소원이 있죠. 구글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은 우리 인간의 수명을 500세로 늘리는 꿈을 꾸고 또 그것을 실제로 프로젝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조만간에 우리가 500살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시대에는 안 되더라도 아마 우리 후손 시대에는 500살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의학을 떠나서 또 4차 산업혁명의 뭐 AI 시대를 다 떠나서 하나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장수할 것이다.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장수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축복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지혜와 옳은 길을 가르쳤으니 네가 걸어갈 때 내 걸음이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네가 달려갈 때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방해가 없고 걸림돌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 인생 속에는 방해가 있고 걸림돌이 있고 거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자갈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또 모래밭이 있고 어느 누구든 어느 인생이든 넘어질 만한 그 인생의 어려운 골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축복의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10번씩 넘어져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 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남들은 다 10번을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 번 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쓰러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10번이면 10번 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19은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은 생명을 얻게 된다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 교훈을 잊지 말고 굳게 지켜라. 이것은 너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지혜가 교훈이 생명이 아닙니다. 지혜와 교훈은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그 지혜의 본질적인 모습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굳게 지켜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서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자. 그것이 지혜이다. 우리는 지혜이신 하나님을 얻기 위해 또 깨닫기 위해 내 삶의 그 어떤 희생에도 감수하고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10절과 13절의 말씀으로, 그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군생활 중에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군생활 중에라도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희생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와 또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배 드리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이나 마음의 상처가 있는 주의 자녀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아픈 모든 곳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여단의 모든 지휘관과 간부들, 용사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역하는 그날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집에 계시는 부모님과 가족들, 자녀 위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민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